말씀의 제목은 십계명 중 제1계명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번째 시간이 되면서 우리는 요즘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십계명의 어떤 개론적인 의미로 그 특징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복습해 보면은 십계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은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다 하는 사상을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러 번의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소위 삶이 흥크러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십계명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보다 역사적으로 더 오래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300년 전, 우리가 출애굽기를 15세기를 한다면 한 300년 전에 먼저 나온 것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신학자들이 이 십계명과 함무라비, 이 십계명보다 먼저 나온 함무라비 법전을 비교해서 연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은 사회법, 소위 시민법에 국한되어 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함무라비 법전에는 십계명의 1계명부터 제4계명 같은 그런 계명이 전혀 그 법전에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십계명의 정신 사상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사람다우려면은, 인간이 인간다우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신학 사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흐트러지고 사물과의 관계도 뒤틀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십계명의 중요한 신학 사상이라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선 본문의 말씀을 좀 한 구절씩 살펴보겠어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의 사고 속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인간이 고안하고 인간의 사고 속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의 사상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 계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롭다거나, 하나님 자비롭다거나, 하나님 긍휼이 많다거나, 하나님 진노한 하나님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고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를 구원한 자이다. 그럼 너는 누군가? 너는 내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이런 관계에 있는 너는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제1계명이죠. 저 3절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너는 이란 말은 2인칭 단수예요. 히브리 말로 2인칭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복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마주치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복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너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나 외란 이 표현은요, 이것은 나 옆에 나라니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나 외에는 라는 말을 나 옆에 나라니, 여호와 하나님 나라니, 여호와 앞에 나라니,
이런 것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곧 하나님은 어떤 존재도 어떤 삶을 또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다른 신들을 해서 다른이란 히브리어 단어에는 이상한, 헛되란 의미도 갖고 있다 하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단호한 부정 명령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 십계명에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단호한 부정 명령으로 되어진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계명이 결코 두지 말라고 하지, 여유를 두지 않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이게 아니라 결코 두지 말라 하는 단호한 부정 명령으로 사용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한번 새겨봐야 할 말씀입니다. 따라서 제1계명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옆에 나란히 이상하고 헛된 것들을 결코 두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옆에 나란히 이상하고 헛된 것들을 결코 두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1계명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1계명은 종교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명령이었지만은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진 계명이었어요. 1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졌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종교적인 혼합주의 경향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그들은 가나안인들이 믿었던 남신 바알과 여신 바알브릿, 그리고 시돈 사람들이 믿었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들이 믿었던 밀공과 몰록, 모압 사람들이 믿었던 그모스 신 등을 하나님과 함께 숭배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쭉 사사기 2장 11절, 3장 7절, 8장 33절, 열왕기상 11장 5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마치 첨점이 박혀 있는 것이 이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 혼합주의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함께 다른 신들을 숭배한 이유는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훌륭하고 좋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바알이라든가 아스타롯 같은 다른 신들도 가만히 보니까 좋은 점들이 많더라. 특히 농사를 지을 때에는 그 신들은 너무나 좋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 우리는 지금 광야 40년이란 유목 생활을 끝내고 정착 농경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농경 생활에 맞는 신을 숭배할 필요성이 있다. 유목 광야에 그 방황하는 그 광야 생활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유목 생활을 끝내고 이젠 정착한 농경 생활, 가나안 땅에서 농경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필요한 신들이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호와도 잘 섬기고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다른 신들도 잘 섬기면은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그럴듯한 생각이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나면은 종교끼리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지 말고 제 종교가 타동된 나름대로의 의유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존중해 주면서 함께 받아들이면은 안 되겠는가? 나는 기독교인이긴 하지만은 기독교의 배타적인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이런 종교 혼합주의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격하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종교 혼합주의가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지만은 잠깐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주석책이 보면은 이런 예를 들었다고요. 그 예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만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인간관계를 이유로 들어보더라도 종교 혼합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될 것이다. 어떤 남자에게 아주 훌륭한 부인이 있었다. 그런데 이 남자가 호감을 갖는 다른 여인이 있었다. 이때 이 남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여자와 함께 살면 본부인의 사랑도 받고 이 여자의 사랑도 받을 수 있으니까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는가, 좋아지겠는가, 행복해지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이 남자가 두 집 살림을 시작했다. 이 남자가 정말 부인하고만 살 때보다 갑절의 사랑을 맛보고 살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두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두 여인 사이에서 겪는 정신적인 고통, 끊이지 않는 가정불화,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한 사회와 가족들로부터 받는 냉소와 질시, 한마디로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며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우리 부부 관계도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도 함께 섬기면은 꼭 먹고 알먹고 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마침내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종교 혼합주의를 경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둘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제1계명은 종교다운주의를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종교다운주의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종교다운주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이르는 길, 절대자에게 이르는 길, 신에게 이르는 길에는 여러 갈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이슬람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모함메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시타르타를 통해서도 절대의 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다운주의예요. 불교나 이슬람교나 기타 다른 종교들도 나름대로의 정당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하는 주장이 바로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아주 그럴듯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매우 합리적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서 수천 년 동안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을 다 합하면 수억 명이 넘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 어디 불교뿐입니까?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런 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종교다운주의는 근대 후기 포스트모노즘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있어요. 사실 저도 성경에 종교다운주의가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단 한마디만 적혀 있어도 종교다운주의를 받아들이고 싶어요. 특히 타종교 환경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의 경험을 가진 저로서는 타종교를 부정하기보다는 인정하는 쪽이 훨씬 일하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너희 종교도 믿어, 그러나 이런 종교는 이런입니다 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상에 동조하거나 동의하는 비슷한 암시조차도 없어요. 비슷한 암시조차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진리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 시대는요 종교적 다운 사회였습니다. 종교적 다운 사회는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한마디의 고백 때문에 두 마디도 않아요. 이 한마디의 고백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로마 관리들이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냐 아니면 가이사가 주시냐 말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시다 플러스 가이사가 주시다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로마 관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는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가이사가 주시다는 말만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고 화형장에 칼라갔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무리가 없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종교다운주의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만일 이 질문을 저에게 질문해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은 인간보다 월등히 지혜로운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진리임을 믿고 우리가 설령 이해할 수 없고 때론 그 진리로 곤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입니다. 제1계명은 종교다운주의를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제1계명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1계명과 함께 우리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다른 신들도 하나님처럼 살아있는 신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신들도 존재한다는 그런 뉘앙스, 인상을 받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바알신과 바알불이 신이 있었고 암몬인들에게는 밀곰이라는 신이 있었고 모압인들에게는 그모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방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그들이 믿는 신들이 다스리는 것인가? 다른 신들도 하나님처럼 존재하는가? 다른 신들도 하나님처럼 살아있는 신인가? 하는 그 질문을 오늘 우리가 십계명 1계명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를 바꾸면은 전에 믿던 신이 노해서 화를 입게 된다는데 전에 믿던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를 입게 되는데 그게 무엇어서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버지가 믿던 신을 이렇게 내가 바꾸면은 그 신들이 진노해서 우리가 화를 당하니까 안 믿겠다. 이런 사람. 여러분,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언하건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여러분들을 해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불교인이 아니었던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불교, 유교가 소위 독작 종교로 자리를 했는데 우리 선조들이 우리가 불교나 유교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다 화를 입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사탄의 세력을 펴뜨리는 낭설에 불과합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오르려고 하다가 땅에 떨어진 존재가 사탄이 아닙니까? 사탄은 영적인 존재임은 분명하지만 귀신이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영적인 존재가 분명하지만 신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28절에 보면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섬기리니, 이것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제20대를 향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 거기 가면 그런 신들이 있는데 그거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하고 경계를 한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2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우상은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왜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은 우상들을 만들게 됩니까?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란 감정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한계 상황을 벗어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거의 시대에 사는 현대인을 할지라도 천둥과 번개가 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21세기도 말이에요. 천둥이 꽉 치고 번개가 맞이 머리에 왔다 갔다 하면 겁이 나요. 겁이 난다 말이죠. 지진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3만 명, 4만 명이 깔려 죽는 것을 보면 두렵습니다.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면서 산이 무너지면서 거기 3만 명, 4만 명이 죽었다. 무섭잖아요. 쓰나미가 밀려와서 수십만 명이 일시에 물에 쓸려 날아간 것을 보면은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여러분 쓰나미에 보면 그 방송 들어보세요. 소리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허리케인이 몰려와서 한순간에 한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것을 보면요 사색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방송에 보면 말입니다. 요즘 그런 동영상 많이 나오죠. 다 아각 소리치러. 자녀 출산이 곧 부족의 힘이었던 시절에 잉태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신과 연관이 되었단 말이죠. 인간이 대단해 보이지만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대단해 보이지만 정말 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기의 절대 의존 감정을 형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화된 물건을 자기가 소지하거나 아니면 숭배할 때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올 때 그 물건을 꼭 쥐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알 신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많이 나오는 신이죠. 바알 신은 고대 근동의 농경신으로서 풍요와 타산을 다스린 신이었습니다. 농민들에게 있어서 풍요로운 결실을 거둔 것은 정말 꿈이지요. 가을철에 풍요로운 결실, 봄철에 밀보를 통해 풍요로운 결실인 것은 그들의 수고의 대가이며 그들의 정말 꿈이었어요. 그러나 농사에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요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곡식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비는 인간의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지요. 비가 왔으면 좋겠다면 비가 옵니까? 결실을 위해서 햇볕도 인간의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가을철에 따끈한 햇빛이 필요한데 따끈하게 햇빛이 비쳤으면 좋겠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죠. 비가 와야 될 텐데, 땅이 쩍쩍 갈라지면 비가 와야 될 텐데, 아이고 햇볕이 비쳐야 될 텐데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겠지요. 이에 농부들의 소원과 갈망과 바람을 종교적으로 형상한 것이 발신이었습니다. 인간은 이와 같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숭배합니다. 제1계명은 바로 이런 경향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5항은 이 같은 경향을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고안하여 배치하거나 신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들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2 계명은 다른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계명이에요.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는 내 옆에 나란히 이상하고 헛된 것들을 결코 두지 말라라는 번역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너는 내 앞에
나란히 이상하고 헛된 것들을 결코 두지 말라. 지난 금요일, 어제 그저께지요, 금요일 심야 기도회에서 우리 최찬희 목사님이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을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어느 교와의 상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교우가 자녀와 대판 싸움을 한 다음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다고 허전함을 녹두리 했답니다. 가슴이 뻥 뚫릴 것 같다는 그런 허전함, 아마 자녀와의 대화 중에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도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상처. 부부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자식 한마디가 그렇게 부모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동안 자식으로 가슴을 꽉 채웠는데 그 자식이 가슴을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뻥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 허전해지고 허무해지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본문을 영상했습니다. 우리가 집착함으로 하나님 대신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차갑게나 우리 가슴을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십계명 제1계명의 표현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옆에 나란히 둔 이상하고 헛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이성입니까? 인기입니까? 취미입니까? 자녀입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가슴이 뻥 뚫릴 듯한 허전함을 느낄 그 무엇은 여러분들에게는 없냐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십계명 제1계명은 정말로 3000년 전에 어제의 계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계명이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펜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조용히 저의 내면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런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옆에 나란히 둔 이상하고 헛된 것들은 없습니까? 조용히 여러분의 내면을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점검이 돼야 제1계명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거 빠졌다면 너무 허전할 것 같은 그게 나에게는 없을까? 기도하시겠습니다.